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좋은 것들과 또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또 주 앞에 안식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시며 또 주님과 만남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 앞에 화면이 안 나오니까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고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손진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아버지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찬양을 부르다가 보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본심은 주를 멀리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바로 저의 말씀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영동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겸허하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아버지 우리들의 지나온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기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대들이 아버지 눈물로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순교함으로 지켜온 우리 한국 교회인데,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발을 걸치고 아버지 교회에 발을 걸치는 아버지 그런 신앙으로 아버지 많이 살아온 것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각한 코로나를 당하고 보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하여, 아버지 이웃을 위하여,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들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버지 뒤돌아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요하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 우리가 진정 벌거벗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열매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버지 썩고 말라버린 열매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시 아버지 우리의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가지에 온전히 붙어 있어 열매를 맺되 더욱 많이 결실하는 살아있는 저희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아버지 겸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뀌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성령은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다릴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겸비한 생활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살았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천지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역대기의 말씀을 볼 때 아버지 저희들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재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재단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단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동교회 예배를 주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각오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뼈저린 회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그들이 돌려드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각자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할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유아부 아버지 하나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1시 반에 청년대학부 예배까지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악하고 더러운 아버지 그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순결한 영동교회 그리고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또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저희들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있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사리사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갔던 것들이 너무나 많고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이익과 개인의 아버지 그 모든 자기의 경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들에게 놓인 십자가는 무엇이었는지 아버지 기대하며 갈구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아버지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자신의 일처럼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더 아픈 심정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하나님께 응답되는,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그들이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처음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칠 때까지 주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게. 1절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그
주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주일을 주셔서 이 예배 날에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코로나 안 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산 것인 줄 믿습니다. 올 1월 달에 마스크 대란이 이제 막 시작될 때 중앙일보에 실린 사건을 제가 오려두었다가 지금 얘기합니다. 마스크 유통업체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스크 공장을 이렇게 다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마스크 유통업체 김모 씨라는 사람이 마스크 공장을 다 전화해봐도 이미 다 다른 데서 주문을 다 받아가지고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소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포천에서 한 업체가 아직 이제 주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화로 걸어서 구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다음 날 올 1월 30일 날 마스크 생산업체 사장 임모 씨를 찾아가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산업체 임 씨는 마스크 유통업체 김 씨에게 마스크 1개당 312원에 200만 개를 공급한다. 2월 12일까지 100만 개, 16일까지 나머지 100만 개를 납품한다. 유통업체 김 씨는 계약과 동시에 생산업체 임 씨에게 대금의 50%인 3억 1,200만 원을 주고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만약 계약을 어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총 6억 2,400만 원어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체결한 그날 절반인 3억 1,2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한국에 우리가 뉴스를 보았던 것처럼 한국에 중국 마스크 유통업체 사람들이 한국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박스에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줄을 서던 그런 때가 바로 그런 때가 된 거예요. 마스크 가격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천의 생산 공장 이 사장은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맺은 이 계약이
마스크 가격이 너무 쌌구나. 자기는 그 당시도 비싸게 부른다고 비싼 거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중국의 유통업자들이 진짜 현금을 다발로 들고 와서 계약을 맺자고 했는데 한 장에 900원, 312원이 아니라 한 장에 900원, 200만 장이 아니라 우리는 500만 장을 구입하는데 당신한테 45억 원에 주고 사겠다라고 돈다발을 싸들고 왔습니다. 이 생산업체 사장은 이전에 계약을 맺었던 임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깜짝 놀란 이 계약자가 달려와가지고 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지를 따져보니 이미 중국의 도매업자들이 와가지고 돈 보따리를 싸고 그 사람이 옆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계약을 했던 유통업체 사장이 통사정을 했습니다. 사장님, 나도 지금 이 마스크를 당신한테 받아가지고 이 중국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버리면 나도 이 밑에는 여러 사람들과 계약이 파기되고 나도 이 사람들에게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 어느 곳에 가서도 마스크를 구입할 곳이 없습니다. 제발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마스크 공장 사장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공장 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법적인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이번 건은 제가 위약금 6억 2,400만 원을 물어내고도 순수익이 30억이 됩니다. 1, 2억도 아니고 30억 말입니다. 내 일생에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체 사장이 다시 한번 사정했습니다. 너무합니다. 그래도 상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업을 하는 사람이 상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사정했지만은 그 생산공장 사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얻을 이득이 너무 크기에 상도를 버리기로 한 겁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욕심이 너무 많이 나서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신다면 부디 소송을 걸어 주십시오. 제가 법적인 책임은 다 지겠습니다. 결국 그날 중국 상인과 45억 원에 500만 장의 마스크를 납품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눈을 뻔히 뜨고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산 공장 사장의 마음 좀 이해가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마스크 공장 사장이라고 한다면 위약금을 6억가량의 위약금을 물고도 순수익이 30억이 난다면, 위약금을 물고도 순수익이 30억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약과 상도를 중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0억 원의 순수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우리 본능이 아주 쉽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상황이 부딪히면 잠시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게 되겠지만은 이내 곧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능이 신앙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본능을 따를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본능을 따를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봐요. 이 세상에.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는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고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은 자원이고 재료입니다. 자원이고 재료이고
그 재료를 어떻게 성취하고 누리는가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 그림 나와요? 그럼 왜 안 보여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주체예요. 뭐 삶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인간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자원을 얼마나 잘 획득해서 그것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기 본능을, 욕구를 충족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본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정되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한정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만큼 차지하면 나는 차지할 게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나는 이만큼밖에 못 가져가요.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그 사람은 그만큼 이 세상을 풍요롭게, 그리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만큼 가져가지 못하면, 조금밖에 없으면 내 삶은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고생스럽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획득하고 이것을 받아 누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죠. 이 한정된 자원, 이미 이것은 한정된 자원인데 이것을 얼마만큼 누가 더 획득하고 성취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누리냐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경쟁이죠.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본능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지만은 우리들도 죄인이에요. 우리들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다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을 추구하는데, 본능을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땅이 많으면 우리가 왜 땅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이 땅에 먹을 것이 많다면 먹을 걸 가지고 왜 싸우겠습니까? 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사는 거예요. 경쟁하고 사는 거. 우리는 마스크 공장의 사장이 6억 2,400만 원에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상도를 어긴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저 사람은 아주 못된 장사꾼이다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저 사람은 돈에 환장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순수익의 30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30억을 가지면 내가 이 한 번 선택해서 이 30억을 선택하면 나는 평생토록 편안하고 안락하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도를 버리고 자기 본능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면 우리는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이 본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 봐봐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능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제자도를 말씀하셨는가? 이 본능이 지배하는 세계, 이 본능의 질서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제자도를 말씀하시는가?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본능의 세계를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본능의 세계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본능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올 사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능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능과는 정반대되는 질서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본능의 세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본능의 세계예요.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억울함과 고생과 고난을 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본능의 세계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내가 이득이 된다면 희생의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짐을 상대방에게 지우면서까지라도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30억이라는 순이익을 벌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고서라도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능의 질서와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이 포천의 마스크 생산 공장 사장이라고 한다면 이 30억 원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상도를 선택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갖고 생각하면은, 물론 성경을 열어도 쉽게 결정이 어렵겠지만은 우리는 밤새 고민하다가, 내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할 때도 밤새 고민할 것 같아요. 밤새 고민해서 만약에 내가 이 공장 사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나에게 지금 이 문제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순수익 30억 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이렇게 놓고 밤새 고민하면, 여러분 문 목사가 어떻게 선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30억 원 이제 붙들고 이제 영영 막 영도교회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가버려야지. 30억 원의 이익이 있다면 우리는 고민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아주 명료해요. 너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찾아왔던 이 사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게 아직도, 읽어봐요. 앞에 내게 아직도,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 청년이 준 대답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버리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나눠주고 너는 빈털터리가 되면 너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읽어봐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왜? 이 많은 재물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나마 내가 이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는데 이 돈을 다 버려버리면, 다 줘버리면 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심 걱정이 되지 않을 리 없죠. 왜? 본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처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내가 이렇게 부자라고 한다면, 뭐 목사야, 오늘 밤에 내가 너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텐데 너 지금 너 가지고 있는 돈 100억 그거 다 사회에 환원해라. 그러면 나 눈 깜빡하고 줄 수 있어요. 왜? 오늘 나 데리고 간다는데, 오늘 나 천국 간다는데 그게 뭐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너 이 땅에 계속 살면서 이것을 다 버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고민이 되겠죠. 왜? 내가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본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순수익 30을 얻고자 하는 밤에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 와가지고 평유라 너 이 돈 다 버려라 라고 얘기하면, 너 그거 포기하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부자 청년만 고민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부자 청년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나 오늘 천국 가버리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본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 그럼 여러분, 제자가 맺는 열매는 어떤 맛을 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제자잖아요. 제자가 맺는 열매의 맛은 어떤 맛이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현재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열매가 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좀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4번째 요소에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가 진짜 하나님께서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느냐,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되느냐. 열매가 맺는, 그러니까 열매의 속성, 열매의 맛을 우리가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의 맛은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뭐가? 그것은 이 2가지 맛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맛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 제자가 만들어내는 열매는 필연적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맛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자의 열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가끔씩 월요일 날에 친구들하고 친구 목사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먹고 이제 차를 마시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열매에 대해서 그 묵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친구 목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열매이겠나?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열매일까라고 이제 물었더니, 우리 대부분 목사들도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설교를 얘기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열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깊이 생각을 이제 안 해봤죠. 저도 이제 초창 열매에 대한 설교를 처음으로 묵상하려고 했던 때였으니까 저도 잘 깊이 생각은 못 해봤었지만은 무엇이 열매일까라고 물었을 때 친구 목사들이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다 열매가 되지 않겠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것들이 다 열매가 되지 않겠나? 이건 정답일 수 있죠. 왜? 앞에 한정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맺는 모든 것이 다 열매가 아니겠는가? 정답일 수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다 열매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 말을 듣고 돌아와가지고 여러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맺어온 열매가 다 삶이 다 열매가 될 수 있겠나 생각해 봤지만은 아닌 것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했죠. 전 지금까지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열매를 맺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자신의 영광의 축적물이 되어서 이미 내 상을 다 받아버리고 말았고,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가지에 잘 붙어서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예수님만큼이나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텐데 낮아진 것도 없고 겸손해진 것도 없고, 또 그만큼 예수를 닮아야 할 텐데 그만큼 예수 닮은 것도 없고 제가 오늘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님, 이제는 내가 이제 이 설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가 열매가 되려면, 정말 이것도 열매가 되려면 정말 오늘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져야 할 텐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텐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해야 될 터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장 제로화된 상태에서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부인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져야 이것이 내 열매가 될 텐데,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열매가 되도록. 이제부터 나는 내 열매가 되도록 모든 일을 행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전까지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한 20년 가까이 설교했지만은 20년 가까이 설교했지만 이것이 내 열매였나? 하나도 열매된 거 없는 것 같아요. 왜? 20년 가까이 설교했지만 1000번 넘게 설교했지만 그만큼 내가 겸손해진 것도 아니고 낮아진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열매를 맺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맺는 열매는 결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본능의 세계가 얼마나 강력한데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고 극복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쉽게 나올 수 있겠나? 쉽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짊어짐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쉽게 나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로서 맺으신 열매를 잘 봐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능의 세계에 오셔서 맺으신 열매를 보면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맺은 열매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해 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봐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보셨으며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욕했어요. 여러분, 부산시장 오고돈이 죄를 범한 것을 보고 여러분이 다 욕했다고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욕해요. 죄인들을 두고 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의 같은 편에 서신 거예요. 그 죄인들과 같은 편에 서셔서 그들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수단으로 내주신 거예요. 죄인들을 목적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자기는 십자가의 수단이 된 거예요. 죄인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자기는 종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지만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을 봐봐요. 이거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면 그걸 뭘, 예수님 무슨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겠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게 다 그리스도인 열매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이 본능을 저항하고 극복하고 나타내는 열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맛을 나타내는 열매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쉽게 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본능의 세계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 100만 원을 누구한테 줘버리면 나는 100만 원 없이 살아야 돼요. 그것만큼 대한 나는 자기 희생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난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본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열매가 쉽거나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본능이 지배하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도의 모범이 뭐냐? 예수님께서도 손수 이 본능의 질서를 극복하시고 본능을 저항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도에게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끝에 보면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봐봐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제자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이 행한 대로 그 안에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도가 맺는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맛을 제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의 맛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4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봐요. 본능적인, 시작, 본능적인 자기 경계를 극복하고 사랑의 확장을 가져온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도의 삶은 반드시 사랑의 확장을 가져와요. 본능적인 자기 경계를 극복하고 본능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 본능이 우리의 삶에 행하는 철벽 같은 일이 뭐냐? 본능이 우리 삶에 행하는 철벽 같은 일이 자기 경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경계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테두리를 굉장히 강화시켜요. 본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따라봐요. 내 것, 큰 소리로 내 것, 내 가족, 내 돈, 내 일, 내 영역, 내 자존심, 내 목적, 내 지위, 내 명예, 내 비전, 내 친구, 끝도 gat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은 끝도 gat도 없이 내 것, 나에 대한 이 경계선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두꺼운 철조망을 치는 것이 바로 본능이죠. 자기의 경계선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이 본능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매는 본능이 세워놓은 두꺼운 철조망을 걷어내라는 것이죠. 자기의 경계성을 무너뜨리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라.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 이웃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 본능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의 희생의 짐을 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좀 많이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랑해야 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했을 때 당신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사랑이 뭐예요? 뭐 그리스도인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대답은 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랑이 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식이 그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내 편. 나는 죄인인데 내 편이 되어 주셨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죠. 죄인된 사람의 편에 서 가지고 같이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죄인들의 편에 서 있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밥 먹는다고 온갖 비난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저 사람은 무슨 메시아냐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첫 번째는 뭐냐고요? 죄인들의 편에 같이 서주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편에 서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얻은 사랑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 이 죄인들을 예수님의 목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본능의 세계에서 살다 보면 내가 목적이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수단화시키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가 수단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수단이 된 겁니다. 수단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인들을 뭘로 삼아주셨어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공을 삼아주신 거예요. 주인공이 되고 자기는 종이 된 거예요. 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꼭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도할 때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성경 원구대로 먼저 암송하시고, 두 번째 암송을 할 때는 뭘로 기도하시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평유리가 영동교회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평유리의 목숨을 영동교회를 위하여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외우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문 목사가 영동교회 예수님처럼 영동교회를 섬기지 못하면 영동교회 다 꽈당해요. 잘못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외우고, 두 번째는 문평률 목사를 넣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사랑이 그겁니다. 죄인들의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상대방을 목적으로 삼아주고 자기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주인공이 되게 하고 자기는 종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비교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의 편이. 그에게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되어주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애인이 있다고 쳐봐요. 내 사랑하는 애인이 죄를 범해서, 내 사랑하는 애인이 죄를 범해서 사람들로 비난을 받고 있으면은, 여러분 나도 그 애인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도 그 애인을 비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애인을 감싸고 같이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 애인을 같이 감싸고 비난의 화살을 같이 받지 않겠어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이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당신이 누구 아빠입니까? 예.
당신의 아들이 이마트에서 물건 훔치다가 잡혀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한테 막 비난하겠어요. 경찰서에 가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 아들 내 뒤로 등 뒤로 내 돌리고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가르치고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이 죄 다 집어치고 내가 돈 다 물을 때 한 번만 봐주시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의 죄를. 왜? 내 사랑하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이 내 이웃의 짐과 허물과 수고를 네가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의 반경이 어디서만 작용하느냐? 본능적인 경계선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애인, 우리 가족들이 범죄했을 때 이 안에서만 내가 짐을 져주고 이 안에서만 내가 이 자녀들의 아내 누구의 가족들의 짐을 져주고 죄의 짐을 져주고 허물을 져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이 작용하는 것이 이 본능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뭐예요? 이 경계선이 테두리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 왜 넘어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넘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문평유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대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문평유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특정한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2000년 뒤에나 태어나서 한국 땅에서 태어날 문평유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할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지만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전 인류에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어때야 돼요? 내 가족의 본능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 전 인류에까지 확장시켜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맛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삶이 뭐냐? 사랑의 확장이에요. 사랑의 맛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면 두 번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나온 두 번째 맛은 뭐냐? 읽어봐요. 본능적인 시작. 본능적인 자기 목적을 극복하고 타인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인 세상 끊임없이 내가 목적이 됩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살면 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생의 짐을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수단이 되고 상대방을 목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상대방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상대방을 목적으로 삼고 상대방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수단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맛이 상대방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목적입니다. 나는 수단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당신이 목적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생활할 때에 거기에서 겸손과 낮아짐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함과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겸손함과 낮아짐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깨달은 것이지만은 겸손과 낮아짐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본질. 예수님의 본질인 것처럼 천국의 본질인 것처럼 본질이에요. 겸손과 낮아짐의 맛이 나와요. 또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맛이 거기서 나와요. 또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맛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함께 생활하면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런 말이 나와야 되고, 저 사람은 참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이웃들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나오는 맛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맛이냐? 읽어봐요. 본능적인, 시작. 본능적인 상대적 자기 감정을 극복하고 관계의 평화를 가져온다. 상대적인 자기 감정. 여러분, 본능이 가장 충실한 것이 뭐예요?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감정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즉각적이고 상대적이에요. 감정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대로 해주고 싶은 것이 감정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잠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의 잠잠함 같이 예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잠잠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마땅히 내가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 있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고정시켜요. 본능은 인간관계를 딱 고정시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여러분, 이것이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본능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굳어지게 하고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굳어지게 만들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지면, 내가 그랬죠. 내가 살아있는 만큼 남을 미워해. 내가 이만큼 살아있는 만큼 남을 싫어하고 감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돼.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제로화시켜주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다 포용할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성경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우리들도 우리 이웃들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이웃들과의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제자도의 삶을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면 인간관계가 계속 회복되고 있고 인간관계가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길도 똑같아요. 내가 인간관계가 그대로 굳어져 있으면은 이것은 내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맛이냐? 읽어봐요. 시작. 본능적인 자기 소유욕을 극복하고 자기 희생의 향기를 품어낸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자기 소유욕을 극복하고 자기 희생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자기 십자가로 맺는 가장 큰 열매는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면 내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도 커지고 자기 희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향기도 진해집니다. 촛불이 자신을 태우면 태운 만큼 주변을 밝게 비추고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5년 4월 달에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는 본래 잠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인데 잠실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큽니까? 그 교회 구역은 한정돼 있고요. 사람이 넘치다 못해가지고 교회를 분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주채 담임 목사님이 교회 일부 성도들을 데리고 서울 잠실에서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용인으로 갔어요. 용인으로 가서 일부 교회 성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내 친구도 목사님을 따라서 용인으로 가서 용인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영인의 교회 그에서 그 공장, 그러니까 좋은 땅을 살 수 없으니까 공장을 사가지고 그걸 개조해가지고 교회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공장 그 지역이 공장이 없고 이제 재개발을 하고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이제 지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땅을 팔고. 근데 땅을 그 공장 부지를 그때는 싸게 엄청 넓게 샀는데 그걸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새로 교회를 지으려고 저쪽에 땅을 사고 이 땅을 팔려고 교회 공장 땅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샀을 때보다도 40억 원이나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샀다고 그러면은 그 10억을 빼고도 40억이나 남은 거야. 40억이나. 야, 40억이나 남았으면 그때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 정말 잘 됐다. 이거 땅 사고도 완전히 건물까지 다 지을 수 있겠네. 이게 하나님 완전히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이 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을 하다가 그때 공동의회에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고 번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다시 사회로 환원시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돈을 그 당시에 북한 동포 돕기와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기부한 것입니다. 40억 원을. 그 다음에 그들이 내린 결정이 세 개예요. 첫 번째, 우리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축복이 아니다. 이것은 다시 두 번째, 사회로 환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건축은 자고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져야 된 것이지 이런 돈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성도들이 다시 건축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저기인데 제 친구가 아직도 저기 있어요. 난 있는데 저 교회는 지금도 부흥해가지고 저 교회에서 아직도 두 번이나 향상교회를 두 번이나 이거 세 번째, 이번에 세 번째까지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수천 명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용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러면 무조건 저 향상교회 가라고 그래요. 향상교회. 저 교회 가야 된다고. 40억 원을 사회로 환원하고 그 얘기가 온 용인 사회에 향기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건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이제 부동산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 있죠. 감정가 80억보다도 7배나 많은 570억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간다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우리는 그 교회 사정을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온 한국 땅에 다 알려져 소문이 퍼져버렸잖아요. 그냥 사랑제일교회라고 이름을 짓지 말고 그냥 욕심교회라고 이름을 줬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데 이름은 사랑제일교회인데 정반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향기가 안 나고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고 욕심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본능이 지배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일지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장 큰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자기 희생의 향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희생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본능의 세계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면 제자의 열매가 잘 안 맺어져요. 자기를 이 본능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의 세계에서. 본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제자도의 강력한 제자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이런 맛이 나타나야 제자가 맺은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제자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주 앞에 감사하며 드린 이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 예물과 또 선교 구제 건축 헌금 또 주일 예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그들의 심령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가정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 물질로 채워주실 부분은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복 주실 부분은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한 대로 직장이 필요한 가정에게는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복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예배가 주일 예배가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고3들 그리고 이제 대학 4년 졸업하는 우리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열매를 맺으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요청에 따라 우리를 또 이 직장과 사회와 모든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향기나는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